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선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권위를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더라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면 강도사 고시에 패스를 해야 돼요. 해야 설교를 빌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도는 못해요. 그 축복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강도사는 설교권을 받는 것이고 목사는 축복권과 치리권과 성례권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권리가 안수를 통해서 이제 얻게 돼서 합법적으로 하게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내가 선지자 된 게 아니라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갑자기 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하는 말이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되어질 일들이 다 풍성하게 되어져서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아는 건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 종교에서 생각하는 전능하신 신이란 존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딱 찍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가 천사가 말씀을 전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다윗이 나를 봤고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 사실이 구약에 나타난 그 모습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신비적인 이 성경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근본적 영혼 속에서의 영혼 전과 영혼 후가 영혼 안에서의 계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이루는 것.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증명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존재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실제적인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는 얘기예요.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왔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뭔 아버지를 또 보아달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이, 왜? 육체적 족보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곧 아버지가 아들의 위로 됐고 아들의 위는 곧 아버지의 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하나예요. 영원히.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1절,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창조가 되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진화론이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질계가 생기는 것은 바로 창조론이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진화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의 모든 시작이 뭐냐?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뭐 궁창 안에서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느냐 이러는데, 실제 이전에 하늘과 땅을 다 차지하신 거예요. 전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그런데 성경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히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오셨을 때 누구냐? 그 육체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냥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영원히 하나로. 그러니까 말씀이 곧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전해서 온 게 아니라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한 거 아니에요.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한 거. 이런 관계를, 이제 말씀에 대해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거의 다 믿음의 정의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렇게 여지까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이것이 틀린 거구나. 왜 틀렸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이것만 보고서 믿으면 바로 실상이 이루어진다, 보지 못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라고 설교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냐 그러면은,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구약에 있던, 구약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바라는 것에 실상인 믿음,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가진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이 믿음은 구약 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들은 아직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믿음과 구약시대의 믿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다 똑같은 믿음이지 무슨 소리야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자동차를 실제 보고 타본 사람하고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계도를 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구약 사람은 설계도를 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설계도를 보고 자동차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진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이에요. 정말 야 가네 이거 진짜. 여러분 면허시험 처음 보러 가가지고서 주행시험 볼 적에 자동차 딱 앉으면 전부 다 놀라는 게 와 자동차가 막 나가는 거 보고 와 이렇게 막 나가네,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데 뭐 빨리 나가지 20도 안 나가는데 그렇게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지가 타본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11에서 11장 39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약속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을. 다시 말해 실체를 갖지 못했으며 이런 뜻이에요. 실제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은 알았지. 자,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지고 살아왔냐라고 보면은 바로 모세를 비유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어려운 난국, 세상이 지배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에 추격하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억압을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가 없는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실제가 없는 믿음을 가졌어도 세상이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우리 믿음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는 걸 보고 느끼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찌해야 될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감당이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은 여러분 누군가가 딱 한마디예요. 정의는 못 이긴다. 정의는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만든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운 뜻은요 못 바꿔요. 천하 없는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앉아있는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전부 하나님을 믿었는데 원래 본 사람이 없다.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되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처럼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뺏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제사장이 나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 브루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비느하스와 옴니가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죠, 빼앗겨 버렸어요. 이 빼앗겨 버리고 비느하스와 옴니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치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제사장,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머리인데 최고예요. 제사장이 중요해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이 조건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 엘리 제사장 때 일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편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하는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랍니다. 엘리는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자식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앉아서 뒤집어져가지고서 떨어져가지고서 목이 부러져 죽고, 남편은 가서 죽고, 완전히 이제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고 기업 물을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기업을 물려줄 상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무슨 기업을 받겠냐는 얘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떠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가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더더욱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모두가 아직도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아들 따로, 뭐 이렇게 삼위일체를 또 성령 하나 또 갖다 껴놓고서 따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한 분이라고, 한 분. 이걸 세 분으로 만들어 놓고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그럼 오신 성령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리스도 영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로서 일체로서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런 잘못된 개념이 꼭 세 인격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인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체지만 한 분이에요. 다 삼위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도 내 영광을 볼 수가 없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안 보여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빼앗겨 버려가지고 원통해가지고서 정말 한스러운 고백을 했던 이 여자의 그 한설인 설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신명기서 3장 8절이 이제 가장 많이 응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할 적에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신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 때문에 이걸 비유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걸 만나를 주신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만나란 뜻이에요. 내가 만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구약은 상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듯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자, 이게 율법과 오늘 우리의 관계와 다르고 구약 시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지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3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걸 난 발견한 거예요. 아, 이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말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왜냐?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이에요. 그 말씀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하시니까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말씀을 하시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요. 말씀하시니까 태풍이 잠잠해져요. 말씀하시니까 다 모든 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와,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럴 정도로 제자들이 다 놀랄 정도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없는 데서 길을 만드는 정말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깨닫고 봤어요. 듣고 체험했어요. 이렇게 된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냐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있냐, 이게 세상에 대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왜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되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족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는 전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은 다윗과의 약속한 거예요. 다윗과의 성전 관계를 이루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줄 때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약속된 말씀을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우리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해야 그것을 얻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저 얻은 거예요. 왜냐? 전쟁은 예수님이 하셨거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전쟁은 예수님이 하셨거든. 그걸 믿어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울로 봐야 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치고 바치고 상관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실지를 믿고 바쳤냐? 이미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이미 이삭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죽여서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말씀 18절 19절 여기에 보면은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바쳐도 죽은 자가 다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 당시에도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믿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은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믿음을. 놀라운 얘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적에 하인을 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백부장 집으로 가겠다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번거롭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멀리 떨어졌어요.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실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위를 뒀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왕 밑에서 왕의 명령을 제대로 복종하는 건데 말씀 하나 써서 예수님의 말이 왕의 명령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왜? 왕은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가 있지만은 병든 자를 그냥 말씀만 해도 낫는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섬기는 가이사의 왕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무슨 이적이나 표정이나 보면 뭔가 유익이나 보고 쫓아다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두고서 말씀만 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놀랍도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하고 있던 제자들, 또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까지도 경험했던 제자들, 다 놀라운 거죠. 엄청나게 특별 교육을 받은 제자들. 자, 이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고 이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또 확실하게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셨을 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또 전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2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또 전해졌어요. 부활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도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가서 또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그러니까 기껏 갈릴리로 왜 가요? 베드로가 난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에서 어분으로 터던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갈릴리로 가야지 나 집으로 가야지 뭐하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간다. 무슨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간다.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기술자니까 어부니까 일단 고기나 잡아. 배고프니까 안 되겠다. 고기나 잡아서 먹을 걸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 잡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못 잡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2번씩이나 해서 전해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불러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 하면서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성경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외에 생선도 있고 떡이 있더라. 예수님이 먹을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은 먹으려고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 준비된 것이 예수님이 준비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는데 이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후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이들은 아직까지 갖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들한테 가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면은, 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더디 믿는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혜롭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성경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성경이 귀중하냐?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한 것인데 성경은. 근데 이 말조차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숱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말씀에 뭔가 다른 짓거리를 또 해요. 기껏 예배 드리고 나서 뭐가 싱거우니까 월요일날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기껏 말씀을 통해서 축복 다 받고 선파까지 하고 그러고서도 모자르니까 기도원 가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도 금식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많이 이제 기도원이 타락돼 가지고 이런 걸 소문나니까 안 갈 뿐이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서 텔레비 틀어놓고서도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축복은요 그 교인이면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은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서 내가 목사인데 권한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나는 남이에요. 그러면 축도도 이 교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만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고난 받기를 내가 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로 그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 적혀 있습니다. 7번. 7번이라는 하나님의 만족수예요. 그래서 7번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실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고 확실하게 다 이루어놓은 성취된 언약이 실제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그대로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이런 관계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어디다 해요? 교회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7번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는 것도 7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도 7번. 이 7번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 위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고. 자, 이 성령의 음성이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조적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교회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연결이 되면서 그 창조적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어떤 일에도 죄와 사망의 벌 묶이지 아니하고 뚫고 나가는 완벽한 자유자로서 죄에 묶이지 않고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세상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디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힘도 있지만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다 성취하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실체를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란 얘기야. 실제. 이 실제를 가진 바울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도다. 또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얘기할 때 은사론으로 가지고 치우치는 그들에게 향해서 은사보다 더 큰 게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값 있는 삶을 살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가장 하나님을 높여라. 높인 만큼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시인한 만큼의, 인정한 만큼의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시인한 만큼의, 인정한 만큼의, 높인 만큼의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고 이 세상을 깨우는 우리 자세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